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과 만인 제사장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사도, 그리스도의 제자, 또 만인 제사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없어서 혼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약속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아담이 죽는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거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아담이 정령 죽는다. 이 말의 표현 속에는 사망의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 법을 그때 정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선과 악을 그 몸으로 경험하는 자가 된다. 이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이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은 이미 선이 뭔지를 알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뭔지를 압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도 알았었고 이제 악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정령 죽게 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된 그것을 감당하는 그 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계획을 세워놓고 아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대략을 보면 알듯이 단계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더라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그 날이라는 표현이 요미라는 단어 표현으로 되어지는 그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고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하루 지나갔고 이틀 지나갔고 사일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신 것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분 안에서 이루심입니다. 이루심.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고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였고 순종했느냐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했느냐, 이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와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느냐를,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은 회를 말한 거죠. 20절에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도가 누구냐?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터전이 되어지는 일을 이룬 자들을 사도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는데 12사도가 세워졌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졌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 사람이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12지파의 장로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왔어요. 왜 거기에 사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들어가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 터 위에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선지자들도 사도도 전부 누구를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 이걸 말한 것이 선지자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라고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명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이 엘리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공포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서 이 관계 회복이 되어지게 한 것이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 성령 세례를 받더라. 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고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았어요.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 단어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나라를 세웠고 신약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회라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죠.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었나? 에스라를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 그 이스라엘 전부가 함께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성벽을 쌓을 때 각각 자기 문 앞에 있었던 곳을 맡아서 문을 달고 그 성벽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족장은 족장의 역할을 했고 레위지파는 레위지파의 역할을 하고 에스라 3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레위지파들은 감독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같이 성벽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를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초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그 피를 주고 사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혼돈이 와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것, 이걸 보편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돼요.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를 쓰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볼 때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을 딱 마음에 두고 하나하나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을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된 거냐?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되어졌다,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다, 제자가 되어졌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가 많이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라고 말하시면 성령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분이 내 주가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으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 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가 또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주는 대로 순종한다니.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피로 한 집안 식구가 됐기 때문에
그 집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말에 자녀들이 다 순종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가 왕의 말에 다 순종하는 것처럼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법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건 믿음이 약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줄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본 거죠. 하나님을 말씀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근본이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하나됨, 통일됨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영화를 그 축복을 누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하나 되어져 가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로부터 38절에도 엄미나 아버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표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능히 제자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합당치 않다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뼈라게 한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봉독한 그 밑에 부분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내어서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표현해요. 망대를 짓는 사람을 얘기할 때 준공하기까지 얼마가 비용이 들지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제자는 특별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되게 하면서 나는 부족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본 것처럼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얼마의 비용이 드는 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땐 다 무너졌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비용을 한산해서 한다는 얘기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돈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에는 그 비용을 다 갖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와 사망에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관계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비용을 받은 자로서 그 비용을 계속해서 쓰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와도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망대를 칠 때 이미 비용을 다 준비하고 시작하지 하다가 모자라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전쟁을 할 때 내 군사가 전쟁을 능히 이기겠는가 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지 안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작부터 확실한 준비가 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돌이 되셨어요. 건물마다 그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붙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이 사람은 이미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은 지불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을 받아 먹고 자라나는 가지가 되어지는 걸 얘기했고 계속해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던 믿음의 시작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계속 함께하고 가는 이 상태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 성령이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중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망대를 짓다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했다면 중간에 공격이 올 때 이 공격을 능히 이겨야 될 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에스라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방해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스라서를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힘을 얻고 성전을 짓더라. 결국은 다리오 왕의 그 조서가 올 때까지 막으려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지으니까 할 수 없이 기다리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지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그 일을 능히 이루었고 도비아가 산발락이 보자 했을 때 나는 이 중건하는 것이 바빠서 못 가 하면서 쳐냈습니다. 자, 이 것이 다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옛사람이 치고 들어올 때 다 내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을 다 내쫓아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치면서 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관계, 정적인 이유,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제자를 부르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 받을 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물을 놓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를 사람들은 부여하냐면 제자가 되면 하는 일을 다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일에 전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하는 거를 여기다 비추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은 내팽개치는 거야.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했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어지는 걸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육적인 관계를 말한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혈족, 육적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하나님 준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거에서 오해가 생기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진 거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걸 서포트해주고 있는데 내 몫에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네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자식을 돌보고 또는 내 목숨을 돌보고 이 모든 거에서 육적인 것은 제거해버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집안 식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방해한다면 거기서는 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도 양육을 하고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모든 초점이 바뀌어진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처럼 육의 사람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안에 거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가정 하나도 안 돌아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몫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다 가지고 망대를 세운다는 거는 이미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뭘 줬냐? 십자가 복음에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집을 짓는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 집을 짓는 일에 충성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육의 사람이 하면서 육체 일을 안 해요. 근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자이니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들은 얘기가 달랐어요.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면 사도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차이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성전을 세우는 것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이것은 같은 말을 의미하죠.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직분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이 역할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똑같이 동참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가 다 한 몸이 되어진 건 똑같아요.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말하는데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어요? 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리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 몸이지만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면서 그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대략을 할 때 시기마다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다 했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처음부터 너는 목사야. 그러니까 너는 이 목사를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으니까 설거지 하는 것 그것부터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중고등부 그 다음엔 청년부 그 다음에 어른들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 경험을 쌓게 하시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에 가는 것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받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빛을 발해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주의 종, 그 말씀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자, 빛을 발하라는 건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올라오는 걸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지만 역할은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목사가 되어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 말씀에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오늘날 보니 이게 목사만 제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아담을 창조하는, 결국은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시작에서 이미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삶이 내 삶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나도 설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에게 준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데 그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하면서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가 된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처음 믿었다? 그럼 십자가 지신 그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아들, 딸이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모를 따라가고 육적으로 자식을 따라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을 교회에 와서 목사가 돼서 설교하라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보여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일에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착각해가지고요. 뭐가 되려 그래요. 여러분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창조의 대략을 보면 빛이 먼저 왔어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럼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빛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위로부터 말씀이 오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운 어떤 이론과 생각들 다 분리될 때까지가 2차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릴 만한 이 바닷물이 없는 흙이 드러난 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많은 훈련을 하면서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면서 저를 빚어가셨고 빚어갈 때마다 제가 십자가를 졌어야만 돼요. 내가 매일 죽었어야만 돼요. 나를 포기했어야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뚫고 지나갔어야만 돼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 그냥 넘어지거나 아니면 불평불만하거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면 조금 뭔가 받은 거 가지고 당장 뭐가 되려고 들어요. 한 사람의 훈련이 적어도 15년이랍니다. 제가 보니까 15년은 초기 단계 훈련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오면서 훈련받고 느낀 건 항상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늘 십자가의 그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 보고
그러고도 부인했거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이 터전이 되어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자가 똑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기초돌이 된 것에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만인 제사장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아니면 성전으로 지어지거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니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시작하더라. 한 단계 그 단계가 달라지고 있어서 뭔가 발전되어져 가고 있고 뭔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더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시작할 때부터 전부를 다 가지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망대를 시작할 때부터 돈을 다 가지고 시작하고 전쟁을 치를 때부터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미 다 갖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 이게 처음부터 다 주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다만 단계적으로 키워가세요. 키워가는 게 달라요. 각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고 성급하게 뭔가 되려고 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하나 가르친다. 잘 키우면 내 제자가 자녀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음의 본을 보이면 아내가 제자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면 그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데 자식들이 앞만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부터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가 돼요?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주님이 세상은 가치가 없으니까 함부로 살게 하나요? 아니거든요.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 의사가 간호원이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세상에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중에 목사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 있죠. 목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콜링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내가 성급히 뭘 하려고 들면 안 돼요. 각자 자기에게 준 은혜대로 해야 할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게 그냥 맡긴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뭐가 되겠다고 때려치고 죄종 되겠다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우시는 이도 예수님이고 일을 시키시는 이도 예수님이고 복음 좀 전하라고 그랬다고 갑자기 목사 되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시키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모두가 빛을 발해야 되는 자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우리를 키우셔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똑같은 은사를 두고 다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그물을 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만 보고 주의종은 세상의 일 하나도 안 하고 돈 안 벌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나를 다 놔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 본토진적 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아내와 이 권속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갔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12지파가 다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 전쟁은 전쟁대로 준비하면서 성벽은 성벽대로 쌓았거든요. 주님 일을 하는 일에 자기가 육으로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과 세상이 해야 될 일은 각각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걸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낸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대로 하고 하나님 것들은 하나님 것대로 드려야 되는 얘기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아닌 제사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 14장에 있었던 말씀이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나 다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어요.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걸 가졌으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가다가 넘어졌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주님의 뜻은 이미 계획되었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이미 다 주시면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시작을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사도, 선지자 이렇게 구분돼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시는데 봉사하던 사람이 교사가 됐다. 교사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중에 어떤 누구도 높낮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기를 원하고 가르치는 자 되기를 되게 기뻐해요. 근데 그냥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건 십자가를 지신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란 얘기거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건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주어진 직분에 섬기는 걸 뿐입니다. 근데 내 직분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때 주님이 맡기신 일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별을 두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은혜 받아서 뭐가 된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차별을 두지 마세요. 우린 똑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5을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야 되고요. 2를 받은 사람은 2개 남겨야 돼요.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믿음을 잘못 가져서 하나를 갖다 땅에다 감춰놓은 거지. 욕심 많이 내면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만 충성되게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것에 너무 귀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질 게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 똑같다는 사실. 선생은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 선생과 그 주 밑에서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대단하고 이 일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길을 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 삶이 곧 성전을 세우는 삶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는 복음의 말씀이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어저께 내가 충만했어도 오늘 내가 그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내 연약함으로 넘어진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항상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교만할 것도 없지만 주저앉을 것도 없어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시작이에요. 우리가 계속 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 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분 앞에서는 그것이 매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시작될 때부터 끝을 계획하고 시작했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진 상태에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더 나은 사람도 더 못한 사람도 없다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대략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 왕을 봐도 그가 처음부터 다윗 왕이 된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내가 뭐가 되려고도 말고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신다는 거. 매 순간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손에 이미 얹어졌어요. 그분이 계획한 대로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그때 주어진 은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충성된 일꾼이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는 섬기는 자의 자세.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육체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들을 영적인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모든 것의 초점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가다가 보면 주님이 은사를 더 나타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